국민들과 어쩌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가지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 알파고와 이세돌 프로기사의 세기의 바둑 대결, 많은 국민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알파고가 내리 세 판을 그냥 다 이겨버렸어요. 우리 프로기사 이세돌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참하게 깨지는 장면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목격을 하면서 경악을 했어요. 경악을. 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던 일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컴퓨터가 모든 것을 다 해내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좀 한켠에는 좀 불안한 마음이 생겨지죠. 요즘 안 그래도 일자리가 없는데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제 자라날 때는, 다 컸을 때는 정말 할 일이 있겠는가 싶을 만큼 그런 두려움도 마음 한켠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우스갯소리지만 나중에 알파고가 목회도 하겠다 그런 생각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빠른 속도로 바뀌어져 가는지 참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알파고가, 이 컴퓨터가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상명령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일, 이런 것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1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그냥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이 두 가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체험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역동적으로 활동하며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가르치고 난 다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한 말씀의 연장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마지막 대화 장면이에요. 이 대화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나누는 대화, 얼마나 중요한 대화겠습니까?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이 대화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살펴보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되십니까? 생수계 성도들은 이게 짐작이 좀 돼야 돼요. 이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 6절을 주석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 스토 목사님은 그의 책 사도행전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질문은 문장의 동사, 명사, 부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를 혼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즉 민족적인 나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할 때 이 회복하심은 정치적이고 영토적인 나라로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라는 말, 이때니까 할 때 이때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당장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3년 동안 들었고 또 40일 동안 특별 과외를 통해서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와닿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가능성을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도 반드시 회복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올 날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와 기한은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관심 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8절, 이 8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것은 또한 성령에 관련된 일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8절에서 세 가지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물리적이거나 지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속성을 가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라고 할 때에 먼저 드는 이미지가 사실 어떤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이런 영토적인 나라, 지리적인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어떤 영토적인 나라로 연상을 하는 거죠. 저기 멀리 있는 하늘나라,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 있는 나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사도들의 오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영토적인 나라, 물리적인 나라, 지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담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다스리는 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 임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안 보이니까.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냥 뜬금없이 무조건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고 실제하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나라,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구현되는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멋진 말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군인들이 아니라 증인들에 의해, 전쟁의 선포가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통해, 그리고 군사력이나 정치적 술책이나 혁명적 폭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 점차 확장되는 것이다. 보시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 평양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민족국가로서의 주권을 완전히 상실한, 대한제국이 완전히 죽임을 당한 그런 시점이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민족국가가 죽은 그 해에
성령께서 조국 평양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영토적인 나라는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느낄 수 있고요, 체험할 수가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새로워지게 하는 능력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도래함으로 그 암울한 시기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나라, 사도들이 궁극적으로 사모하고 품고 나아갈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로마의 그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통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통치가 실현되는 그 영적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겨드려야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의 속성,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전 세계 사람들. 사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폐쇄적이고 아주 국수적인 그런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특정한 어떤 민족의 한 부류가 아니라 전 세계, 전 세대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을 우리 교회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 구로구와 서울시와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좀 가깝게 다가오십니까? 남의 동네에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개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로, 서울, 대한민국, 세계 열방. 이렇게 우리가 대입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요,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세상, 모든 종족, 모든 언어, 모든 종교, 모든 나라를 총망라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라는 선교의 대명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림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영어로 every nation, tribe, people and language,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 모든 언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대,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성원들입니다. 언제 그날이 올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시고 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그림이 성취되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100% 주를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세계 각 종족과 그 언어와 그 나라마다 복음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침투해 들어가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렇게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건 뭐 제가 시한부 종말론 줄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계 선교학자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 성경에서 성경 연구하다 보면 이 모든 민족, 열방 이것의 종족 개념으로 많이 적용을 합니다. 전 세계에 종족이 24,000개 종족이 있어요. 24,000개. 24,000여 종족 중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 또 미접촉 종족, 이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남았느냐면 지금 현재 몇 년 전 통계인데 아직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이 됐겠죠. 3,500여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3,500여 종족 중에 10만 명 이상 되는 종족은 639개 종족.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오늘날의 이 속도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정말 이 모든 종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실제 성경상에 이것이 맞는 것이라 한다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얼마.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세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요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적인 편견을 허물어야 됩니다.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주님을 예배할 사람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사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하면서 그 본 내용 중에 19장 그 삭개오 사건은 끝나고 난 다음에 11절로부터 머나 비유가 나옵니다. 머나 비유 기억나십니까? 멍때리고 계신 분은 큐티 안 하신 거고 총기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큐티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머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머나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누가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이것을 즉시 행할 것이다 라고 기대가 지금 생겨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얘기 나누었지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니네들이 신경 꺼. 알 바 아니야. 니네들이 알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믿으시면 돼요. 그 이상을 알려고 하고 그 이상을 자꾸 월권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알 필요 없어요. 지금도 오실 거, 내일도 오실 거,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알 이유가 없는 게 왜 안 알려주시니까. 그거 자꾸 알려고 계룡산에 올라가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캐내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 보여주는 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여러분 월권하지 마세요. 너무 신앙이 특심해서 하나님 보여주지 않은 것까지 막 질문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여주는 만큼만 믿으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이때와 시기는 알 바는 아니지만 때와 시기는 알 바는 아닌데 근데 니네들 꼭 새겨야 될 게 있다. 꼭 알아야만 될 게 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증인이 돼야 된다. 우리는 이 8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이 시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약간 이론적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시점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하나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시점이에요. 오순절, 이제 2장에 보면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실제 우리가 이 형태의 교회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교회의 모델은 있었지만 교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점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시점,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시점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주인공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안주해서 안 돼요. 이 정도면 됐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안정심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교회가 안정이 되고 조금 살만한 표현이 좀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좀 이 정도에서 그냥 멈추기를 원해요. 그냥 누리기를 원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교회는 그 상황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선교적인 사명을 계속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9편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또 현재 인도네시아 블리타르에 칼람 구두스 교회라는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달이 되면 우리 단기 선교팀이 그곳에 가서 헌당식,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 헌당식 예배를 드리면서 그 칼람 구두스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 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꿈도 가지고 있어요. 10개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교회가 10주년이 되었을 때 영광스럽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이런 꿈이었어요. 왜 이렇게 선교에 매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교회에 기대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이거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세요. 3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언론을 통해서 들려지는 선교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소개될 때에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선교제에 가 있을 겁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또 가는 선교입니다. 단기로 장기로 선교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섬기고 도우는 겁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많이 지원하세요. 한 20명 같이 가야 돼요. 지금 아마 채워질 것 같은데 빨리 가셔야 됩니다. 빨리. 이 단기 선교 가면요,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 인도네시아에도 계시는군요. 베트남에도 계시는군요. 일본에도 계시는군요. 우리가 실제 나아가서 그것을 볼 수가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헌신하세요. 물질로. 선교 헌금 드리십시오. 저는 헌금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목사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선교 헌금만큼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선교 헌금 다 하세요. 1,000원도 괜찮고 2,000원도 괜찮고 단 몇천 원, 만 원도 괜찮아요. 커피값 한두 잔 좀 아끼셔서 선교 헌금 하세요. 여러분이 선교 헌금에 동참하시면 교회 안에 선교 지평이 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를, 그 세계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선교에 이렇게 참여하셔야 됩니다.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확장해 나가야 될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수교회를 기대하십니다.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교가 막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위태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 나라 민족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절대 이걸 빼앗겨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생수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선교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또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다시 8절 읽어볼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8절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우리 함께 하자. 시작.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증인이 된다. 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아닙니다. 정인이 당연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선교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또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말해 주십시오. 이게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또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증인은 헬라어 단어로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이 단어는 마터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마터가 뭐냐? 순교자예요. 순교자. 증인이 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받기 싫으시죠? 죽어야 되는데 왜 받아야 되냐,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 순교자가 되어야 될까요? 물론 12사도들도 순교자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순교자가 되어야 될까요?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돼요. 실제적인 순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위대한 순교자로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복음의 현장에서, 핍박 현장에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미랄처럼 죽어져 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져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안 죽으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에서 살려고만 발버둥 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우리의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죽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내는 인생,
이것이 정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살아내는 삶, 그게 정인이에요.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더욱 힘있게 확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능력을 구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오르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후반절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오실 수도 있고요,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기다리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재림신앙 가지셔야 됩니다. 재림신앙 무너지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돈과 물질, 모든 것이 다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십시오. 누가복음 이 마지막 24장 52절 53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 성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반응한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니라. 아멘. 성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 그들은 큰 기쁨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큰 기쁨.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과 헤어졌는데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데 왜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께 잔소리 안 들어도 된다, 이런 것이겠습니까? 왜 기뻤을까요? 성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맛볼 수 있는 진정한 큰 기쁨은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입니다. 이 비전이 심겨지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왜 그렇게 힘드신지 아세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힘든 것도 물론 존재하고 자녀들 속속에서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힘든 게 뭐냐 하면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에, 꿈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흔들 수 있는 깃발, 믿을 수 있는 신조, 부를 수 있는 노래, 이 비전을 상실해버리니까 이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으시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저는 생숙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많이 흥분됩니다. 이 땅에 10개 교회를 분립, 이제 9개 남았습니다. 9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개. 이걸 생각해,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꿈을 가지면 마음이 막 벅차올라요. 마음이 벅차올라요. 10개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꿈을 가지니까,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꿈을 그리니까 마음이 막 기뻐서 넘쳐올라요.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시켜 세워가지고 90개의 건강한 사랑방을 이루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제자훈련 받는 분이 27명입니다. 사역훈련 받는 분이 14명, 전도 폭발 훈련 5명, 더 앞에서 한 50여 명이 훈련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만 끌려서 오는 분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훈련을 통하여 황홀한 평신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이 일들을 함께 감당을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어제 이 설교 준비하고 난 다음에 집에 잠드는데 잠이 안 와요. 그 꿈일 생각이 나니까, 비전이 막 그려지니까 잠이 안 와요. 겨우겨우 잠들었어요. 겨우겨우. 저는 지금까지 25년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 하나님 나라 꿈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그 꿈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저에게 이 비전이 상실이 되고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 된다면 그 시점은 제가 생수계를 사임해야 될 때입니다. 그 시점은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될 때입니다. 붕어빵을 팔든지 택시기사라든 뭘 하든지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꿈과 비전에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생수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32장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확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에 동참하십시오. 함께 이 비전을 꿈꾸십시오. 이 비전을 가슴에 담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